자, 제목이 제일 재밌죠? 수상한 Pure Cambridge Edition. 영어로 이제 Pure Cambridge Edition인데, 한국말로는 거의 안 알려져 있고, 영어 그대로 그냥 Pure Cambridge Edition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관심 없거나 모르는 분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에디션으로 저본을 삼으셨습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에디션으로 번역하셨습니까? 이렇게 종종 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상하게 흡력력을 필두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알려졌어요. 마치 Pure Cambridge 에디션이 제일 좋은 에디션인 양.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본이죠. 이 저본이 잘못되면 번역을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되는 겁니다. 결과가. 이 저본이 바라야 결과도 바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삼일체의 구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8절은 성육신에 대한 구절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매우 중요하게 알려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늘에서 증거하신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The Holy Ghost 성령님이시죠. 인격체이신 그분 The Holy Ghost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완벽한 삼일체 구절입니다. 자, 이 삼일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육신의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땅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자, 여기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성령님이 이제 본문을 보시면 파워포인트상 이제 이탈릭에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 본문 보시면 성은 이탈릭체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the Holy Ghost가 아니라 the Spirit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the Spirit이 성령님으로 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대문자 S죠. 자, 영어에는 신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 표현은 한번 따로 정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성을 부여할 때, 왜냐하면 소문자 스피릿도 있잖아요. 근데 신성을 부여할 때 대문자를 부여합니다. 특히 아예 신성이거나 아니면 아예 마귀를 뜻할 때 대문자를 부여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된 이유는 그냥 영이 아니라 the spirit, 대문자 스피릿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the Holy Ghost와 차이를 둬야 되죠. Holy Ghost에는 holy, 거룩한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넣고요. 그 다음에 the Spirit은 인격체이시니까 둘 다 인격체이니까 님을 뺄 필요가 없어요. The Holy Ghost도 인격체이시고 the Spirit도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령님을 살려두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여기 성이 이탈릭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편의상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좀 깨져서 보기가 힘드시겠지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Holy Spirit 하면은 이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 성령님 하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Holy Spirit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가 부여됐을 때랑 또 H에 이 대문자가 빠졌을 때랑 다 표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일러 두기에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보여만 드리는 건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깨져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the spirit인데 대문자 spirit일 때는 성령님입니다. 여기 이탈릭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령님 이 글자, 온전한 글자로 성령님과 이탈릭체의 성령님과 거룩한 영,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의 표기를 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땅에서 증거하는 셋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령님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에서 일치하는 것이 곧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이
물과 피는 육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육신으로 나셨다 해서 성육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물과 피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듭남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거듭난 자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성령님이 the Spirit 대문자죠.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성령님께로부터 태어난 건 영이고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뭐랬죠?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했죠. 바로 물로 태어나는 것이 여기서 6절에서 스스로 설명하듯이 육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건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성육신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까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그 옆구리에서 나왔죠. 찔렀더니.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지닌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봤던 바로 그 문맥, 바로 앞에 구절에서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물과 피로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단순히 육신으로 오셨다보다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피를 가지고 오셨다. 피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매우 특별한 피였다는 것이 지금 강조되기 때문에 피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문맥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했어요. 왜? 성령님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7절에 집중하느라 8절도 매우 중요한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덜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8절도 신성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5장 7절 8절을 보시면 금정령을 한번 볼까요? 금정령에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영과 물과 피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과 피는 제가 육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에 영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육신을 만들어 놓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죠. 그 호흡을 불어 넣는 게 영을 불어 넣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충분히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을 공부하시니까 영이 호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니까요. 그냥 육신에 영이 있는 건 사람입니다. 저도 물과 피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물과 피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그냥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영이 Pure Cambridge Edition의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성의 부분이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도 신성을 나타낼 때 더를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텐데 더는 유일무이한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해석을 넣어버리면 추가로 하는 거고, 근데 이 영어의 이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지 했을 때 이번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다 살렸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길이라는 게 아니에요. The way, 유일한 길. 그 길 자체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길을 지나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라는 정관사가 나오면서 신성과 마귀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지나기가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신성이라는 것을 차이를 두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신성 강조를 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과 물과 피면 이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고 신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가? 저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 진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한번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카피라이트 없다. 이거는 이제 반만 맞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카피라이트 없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카피라이트 있죠. 그 카피라이트의 이름은 크라운 카피라이트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이 지금 4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판권이에요. 그것이 크라운 카피라이트이고 이 정부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크라운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영국 왕실입니다. 자, 그러나 특히 수정 권한을 엄히 가지고 있죠. 영국 왕실이 직접 프린팅을 하지 않죠. 출력을 하고 인쇄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냐? 캠브리지에게 맡깁니다. 이제 예전에는 옥스포드에도 맡기고 다른 대학에도 맡겼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캠브리지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권의 대리자 역할을 판권을 받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atentee라고 합니다. patentee. 그래서 Cambridge University Press,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는 크라운 카피라이트의 페이턴트다. 이 판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캠브리지가 이 인쇄를 담당하고 있고 또 누군가 허락을 받으려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가서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찍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탈자 잡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캠브리지가 이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원래 이제 캠브리지랑 옥스퍼드가 두 주요 이 판권을 받은 페이턴티로서 역할을 할 때 18세기에 그렇게 주로 했죠.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스펠링 개혁이 일어났어요. 철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철자가 확 바뀝니다. 문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확 바뀔 때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때 나온 것에서 스펠링을 대거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펠링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스펠링과 문법 위주로만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받은 대학이 바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7년 간격으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먼저 캠브리지가 내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가 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낸 이 에디션이 1769년판 에디션이에요. 1769.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거의 최종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에디션의 최종 에디션이다. 스펠링 다 개혁해서 예전에는 이제 V가 U 발음 났다 이런 거는 다 U로 바뀌고 이제 원래 J를 쓰지 않고 Y를 썼던 것도 또는 I를 썼던 것도 다 J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예수스인데 Jesus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스펠링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제 스펠링 개혁에 인해서 뜻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캠브리지랑 옥스퍼드가 냈는데 옥스퍼드가 마지막으로 낸 1769년판 에디션이 이제 최종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969년에 옥스퍼드가 최종 에디션으로 냈는데 지금 이제 주로 페이턴티 활동하는 대학이 캠브리지니까 옥스퍼드가 한 것을 캠브리지가 요즘에는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출간을 할 때 이때도 18세기잖아요. 소량의 소량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에디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 내용도 아니고 스펠링도 아니고 어떤 약간의 차이, 스펠링이긴 한데 어떤 그 다른 교정판이라고 할 정도의 교정이 아니라 한국말로 하면 교정판이 아니라 교열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새로운 에디션이라 부르진 않고요. 1769년판 에디션인데 캠브리지가 교열을 해서 냈다고 해서 1769년판 캠브리지 에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 온 세계에서 스탠더드 에디션, 표준
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형 사이트나 이런 것들 가면은 뭐 킹 제임스 바이블 온라인 이런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KJV 스탠더드라고 적힌 걸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1769년판 에디션을 캠브리지가 낸 1769년판 캠브리지 에디션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에디션을 알아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흡력력이 저번에 들어가서 이게 안 들어가고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판으로 저본을 삼고 번역했습니까?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데 몇몇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주 사람이에요. 매튜 버스쿠얼이라는 사람인데 이 호주 사람이 갑자기 한 2010년경? 그 전에 일단 이슈는 만든 것 같아요. 2000년경부터 이슈는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슈를 21세기에 들어서 이 사람이 이슈를 제기합니다. 뭐를 제기하냐면 아니 1769년 판 에디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정한 이 에디션이 진짜야 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Pure Cambridge Edition이라고. 개인이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연도도 몰라요. 대략 1900년도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에디션이 아니라 자기가 나온 것 중에 이게 캠브리지가 체계적이지 않아가지고 낼 때 조금씩 스펠링이 다르게 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 잡아가지고 바로 이게 내가 선정한 Pure Cambridge Edition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야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 바이블 빌리버계에는 이미 이건 좀 지난 이슈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슈고 이건 다 지나간 이슈고 대부분 이 사람의 Pure Cambridge Edition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설령 뭐 쓰더라도 뭐 그래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는 이미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도 아니고요. 원문 준의자인데다가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Made in Australia까지 찍죠. 자기가 맞는 게 아닌데 어떤 판본 하나를 골라가지고 Made in Australia라고 하면서 자기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Bible Protector 이렇게라는 뭐 이름까지 막 지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버렸어요. 그때 이슈가 잠깐 됐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책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냐면 There's only one pure edition of the King James Bible. 킹 제임스 성경 중에 오직 내가 선정한 바로 pure edition만 유일하게 순수한 에디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11년도에 나온 것도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뒤에 나온 모든 에디션도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아니고 1900년도에 내가 선정한 이것만이 완전한 말씀이다 라고 혼자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몇 개 근거를 대는데 사실 그 근거의 대부분은 예전에 이미 번역자들이 있을 때 교정을 했던 그걸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1769년 판이랑은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다르지 않는데 이 다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그렇게 했고요. 글을 썼고 그러면은 제가 볼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1612를 안 쓰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약 1900년도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은 이제 1611년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제가 1611년도에 나온 팩시밀리 버전, 스캔 버전 그대로 1611년도에 판본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611년도에 처음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의 스피릿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욕심 많아서 주장만 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구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쓴 글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free grace error, free grace error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틀렸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Even though salvation is about submitting to the rule of Christ. 구원은 그리스도의 법칙에 복종하는 거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 those who deny that Jesus must be made one's Lord. 자기는 이걸 믿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이게 주로 영접해야 된다.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영접할 때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실 말 그 자체는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원래 주로 쓰게 됐던 거냐면 Lordship Salvation이라고 해서 행위 구원 비슷한 이 회개를 행위로 연결시켜가지고 구원하는 이제 메가더라든지 그런 사람, Paul Washer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Lordship Salvation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 그대로 주 예수를 받아들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냥 단순히 구원주로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너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너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고 전제 조건을 쫙 붙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 진짜 구원이다. 그러면 엄청 구원받기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행위와 연관시켜서 하는 Lordship Salvation 주의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냥 이 그레이스는 그냥 행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뭐가 필요하냐? 구원에 붙잡아야 된다. 구원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구원 한번 받고 끝났다. 영원한 보장, 구원의 확신 이건을 믿지 않아요.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고요. If one should confess the Lord Jesus, then that means 하고 성경에 나오는 Lord Jesus를 자기가 해석해 버립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recognizing his mastership and rule in your life. 네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Lordship Salvation을 믿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합니다. 이 Protector 들어가면요. 바이블 프로텍터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1992년 2월에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는데 I was born again by revelation. 나는 계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주들이 주도 자주 하는 거죠.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희한하게 구원받았다는 거. 자기가 구원받을 때 갑자기 뭐 천사가 나타났더니 뭐 갑자기 하늘이 바뀌었다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구원을 특별화시키는 그렇게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몇몇 개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은사주의자입니다. 본인도 은사주의자라고 밝히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아요. Pastor Savage라는 사람한테 구원받았을 때 인도를 받았고 자기의 멘토라고 하는데 Introduced me to Faith Pentecostalism. 은사주의의 또 한 부류죠. 여기에 소개시켜줬고 내가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침례 받은 날도 얘기하는데 물침례는 1992년 8월에 받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the following week 바로 다음 주에 Pastor 사비지 목사님이 저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하고 성령 침례, 은사주의자죠. 성령 침례를 주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개인으로 이름을 캠브리지 1769 에디션 중에 오타가 난 어떤 하나의 에디션을 잡고 이것이야 말로 진짜 유일한 킹제임 성경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팔아요. 이것만 사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광고하는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미국에서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아우 그 사람 하면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그랬는지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 하니까 무조건 좋나 보다 하고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흠령력부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제일 좋은 판본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란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 것들이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어 사전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사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전 만들어서 곰을 보고 호랑이라고 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호랑이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정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질 그런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국어 사전은 일단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 하죠. 그렇죠? 그냥 일반 아무 사전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문 얘기할 때 헬라어 원문 얼마나 많습니까? 5,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표준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표준 원문이라고 하죠. 이것이 표준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에디션이 여러 개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굳이 영어 에디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뭔가 이제 오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오탈자와 문법과 그런 것들 위주입니다. 대소문자의 차이거나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도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줄까 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흠령역에서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을 가지고 오면서 그 논란에 점화를 시킨 거예요, 사실.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받아들여진 에디션은 그게 아니라 스탠더드 에디션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글에서 찾아보면 돼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세요. 킹제임스 바이블. 거기에서 1769년 판이 스탠더드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래서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이름을 짓게 된 배경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번조차도 그냥 누군가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어야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여드린 차이는 이제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여러 부분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분을 잘못 선택하면서 흠령역은 예수님의 성육신 부분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저번부터 정확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일단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